이번 강의는 아프 930호의 원문의 강의를 이어서 9.3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9.4호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건괴의 육효라 하는 것이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육효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있지만 가장 쉽게 본다면 우리는 육효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최초는 바로 서민의 지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효는 신하의 지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효가 신하로서의 위에 있으니까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이라든지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효까지가 인신지극, 사람의 신하로서의 최고의 자리는 3효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4효는 상위 레벨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제왕에 속한 것입니다. 제왕으로서의 아래가 있는 것이 바로 태자의 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순임금의 경우는 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천자를 올라가기 이전의 섭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섭정하는 데에. 바로 섭정이 그 왕권을 대신해서 계승할 자이기 때문에 이 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육효라 여섯 번째의 자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왕위에서 물러난 상왕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괴의 육효가 가지고 있는 여섯 자리를 간단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구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괴와 하괴의 그 구분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괴는 신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상괴는 제왕의 입장에서 그 효의 자리가 설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9.3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지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랫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위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일인지하, 제왕이라는 한 사람의 아래에 있고 만민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백성의 또한 신하들의 최고의 윗자리가 9.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임금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래로는 바로 아랫사람으로서는 윗사람에게 항상 원망과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9.3이라 하는 것은 위태로운 자리로 우리 인간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9.3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3은 군자 종일건건하야 바로 점치는 사람이 9.3효를 만났을 적에는 하루 종일 조심하고 심차고 힘차게 하면서 석처격하면 저녁까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라 치면 그 자리가 아무리 위태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허물이 없이 탈이 없이 우리말로 하면 탈이 없이
괜찮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봤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군자 종일공은 석척야 여무구는 전만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용이 없지 않아요. 건괴를 보면은 초효에서는 잠용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혈용 그랬죠.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용이란 뜻이 글자를 안 썼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 비룡이 있고 여섯 번째에 항용이라고 쓴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3, 4에는 용이란 글자가 사실은 없어요. 여기가 바로 용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여기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전만이 있고 구가 가지고 있는 용에 대한 모습은 쓰질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이럴 때는 항상 상이라는 것은 점 속에서 그 일을 찾는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위태롭다라는 이 글자 소개가 구삼이라고 하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순임금의 경우는 뭐냐? 3년 동안 시험을 거친 것이에요. 여임금으로부터. 이 3년 동안의 시험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28년간의 섭정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게. 자, 우리 흔한 말로 이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사람은 시험을 당한 것처럼 그것이 불안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 속에 든다라는 거, 그거 참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사람을 시험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거, 그거 위태로운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어쩐가 보자고 한번 시험해 보자고. 그것처럼 위험스러운 게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기간을 거치는 것이에요. 구삼이라는 것이. 바로 그 구삼의 지위를 보면 과강불중의 입장에서 위태로운 입장과 두 번째는 거하지상이라고 하는 아랫사람으로서 가장 윗자리에 있는 것이 위태로운 땅으로서 여자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시험을 거치면서 불안한 입장에서 건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건건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건건 글자 자체가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 반복을 찾으면 어때요? 한나절래 했고 저녁까지도 이게 반복적 의미예요. 이게 두 가지로 반복을 찾으면 건건 자체가 반복이고, 날이나 밤이나 종일이라는 일자는 낮을 말하는 것이고 석은 밤이니까 밤낮으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반복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도의 입장이라고 구삼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반복적인 도가 무엇을 낳게 됐느냐? 위태롭지만 무구를 낳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삼효의 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이제 하나 보셔야 할 것이, 공자는 이 3효까지와 4효로부터 6효까지를 어떤 구분을 설정하고 있느냐. 우리는 내괴와 외괴라고 하는 것이 1차적 분석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내괴의 입장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내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수양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효로부터 3효까지는 내 자신의 내면적 수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문헌에 이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초효로부터 3효까지는
덕을 쌓아가고 내 학문을 쌓아간 것으로서 말이 되겠는 거예요. 이 말을 대학으로 빌려 말하면 내 꾀는 어디에 해당돼요? 명명덕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외꾀는 외부적인 일은 뭐냐? 그것은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인가? 나에게 주어진 지위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민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시간이 왔고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꾀와 외꾀의 구분은 이러한 구분으로 나온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꾀에서는 자기 자신의 완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부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자기 완성과 남에 대한 타의 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내면의 이 덕학의 공부라는 것은 자신의 공부인 것이에요. 불교의 용어로 빌리면 이게 사안구볼이에요. 위로 자신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갖췄으면 그걸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하하 중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지혜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께와 외께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덕 수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덕성을 닦아 나아간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닦아 나가는 내 자신의 공부는 어디에서 끝장이 나느냐? 이 구삼에서 모두 다 갖춰진 것이에요. 바로 내꾀의 극치라고 하는 것이 지위로 보면 바로 하계의 상이 인신지상, 사람의 신하로서 위에 있는 자리지만 동시에 내 공부로 말하면 내 공부가 끝난 자리다 이 소리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계의 개념은 이와 같은 자기의 수양과 타의 신민의 관계, 이러한 구조로 본다면 구삼은 나의 모든 수양이 끝난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사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사는 혹약제 연인이 이번에 양효로서의 네 번째 자리는 바로 용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용이 펄쩍 뛰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거나 때가 맞지 않으면 그대로 연못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혹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게 되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뛰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자리에 그대로 온대복귀처럼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구리라 이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때에 맞춰서만 하면 되는 거라고, 뛰어야 할 때라면 하늘로 뛰어 올라가시고 만약에 그럴 때가 아니라면 그대로 연못에 그대로 계시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이것이 임금의 자리를 올라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태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가늠하면서 처신하기 때문에 무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의에 혹이라고 이 말하는 이 혹이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의미정지사라.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우리는 혹시라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의심으로서 확정짓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잘못 보시면 의심에서 확정짓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적거린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것은 여기에 맞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글이 미적미적 하면서 뛸까 말까? 그건 아니에요. 이 혹자가. 그래서 여기에 보완해 드린 것이 뭐냐면 이 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가 가장 절묘하게 쓴 글자라고. 여기에 혹자는 미적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고. 혹은 불시 유해라. 이 혹자는 바로 유해라는 것이 미적거린 거 아니요. 이것은 의심이 나갖고 결정거려 가지고 미적미적 돼 가지고 천리마가 주춤거리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라고 우리는 하면은 미적된 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 이래 볼까 혹 이래 볼까 그렇게 말이 되면 이건 지시 심의 의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도 살펴보고 또 저런 상황도 살펴볼 때 혹 이러면 어떨까 혹 저러면 어떨까. 우리는 상황을 살펴본 데서 혹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이지 결정을 짓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미적미적된다 이런 글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본다로 혹자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뛰어 올라갈 시간인지 아닌지 이것을 혹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해야 할 것이 좋을까를 살펴본다라는 뜻으로 혹자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의미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예로 가보면 안 된 것이에요. 미적미적한다라는 거, 이건 미적되는 것은 천리마라 할지라도 미적되고 있으면 노새만 못하는 것이에요. 호랑이 이빨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미적미적되고 있으면 쬐깐 벌침 하나 갖고 톡톡 쏘는 벌맛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한신이 권했던 괴통의 말이 그랬잖아요. 천리마라도 미적거리고 있으면 두꺼비 맛도 못한 거라고. 그런 유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이 좋을지 저렇게 하는지를 뭘 좋을지를 살펴보는 혹자로 본다. 이 소리예요. 약이라 하는 것은 뭐냐? 뛴다라는 것은 우리는 뛰었다라는 것은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뛰었다예요. 뛴 것이 계속 연속되면 날아간 것이에요. 이게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뛴 것도 아니고 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아간다라는 것은 땅바닥에 발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그래 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소연이 저러지 딱 그런 거예요. 인연 한 바가 없다라는 것은 발 붙인 자리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땅에서 떨어지면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 뛸 약자지만 그게 연속되면 날아간 것이에요. 바로 뛴다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뭔 뜻이 있어요? 날기 위한 전초 작업이에요. 뛸 약자가. 그래서 여기에 글을 이리 써놓은 거 아니에요. 발은 떨어졌는데 하늘을 호를 구만리장천을 날아가지는 아직 못한 상태라고. 그래 턱 미비이라. 이건 특히 유독 아직은 날지 못한 상태라고. 날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다고. 이게 약자와 비자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리에 있으라고 할 때 연못연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구사요인데 상지 하예요. 위에서 아랫부분이에요. 위에서 아랫부분인데 구2에서 혈용 재전이라고 쓰는 거라고. 밭에 있는 것하고 재연하고 어느 것이 더 밑에가 있느냐. 밭이 더 높은 자리고 높낮이로 보면 연못은 더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연이라는 것은 상공하통하야. 위로는 허공이고 아래로는 통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못이라는 것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날아서 솟아오를 수 있는 가변지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은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용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연못에서 솟구쳐서 하늘로 오를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밭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가변지지. 바꿔 말하면 통할동자 쓰면 가히 통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 우리 인간사로 말하면 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무 지위 없는 태자보다는 높은 자리를 할 수 있겠지만 신하가 임금될 수는 없어요. 태자는 지위가 없이 낮이지만 그건 임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가변지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제왕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리. 그것을 상공하통이라. 위로는 하늘이 텅텅 비어있고 아래로는 얼마든지 용솟음 칠 수 있도록 통해져 있다라는 것이. 신매불책지소라. 그 연못이라는 것은 깊고도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조화를 부릴 수 있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자리다 이 소리예요. 바로 상공하통에는 방금 말한 가변지지죠. 변화할 수 있는 터전이죠. 동시에 연못은 또 뭐가 있어요? 몸을 숨길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발톱을 내보이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몸을 웅크릴 수 있는 자리. 바로 이것이 연못이라고 하는 두 개념을 갖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지제세야가저전이나 용이 이 연못에 있을 적에는 마치 밭보다 혈룡제전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혹약이 기면 시대가 와서 혹 비약하여서 일어나면 그 자리는 어디로 가느냐? 향호천이라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비룡이 되는 자리다. 이게 혈룡제전은 비룡제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구양사음이니 구는 양이요 사는 음의 자리이니 그 상지하야 상계의 아래에 있음으로 해서 여기는 어느 공간에 해당되느냐? 개혁지제예요. 바로 태자에서 천자라고 하는 신분이 변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개혁지제는 신분 이동이 가능한 자리예요. 그런데 진태미정지시하라. 진태미정이 이거 뭔 글자예요? 혹자잖아요. 혹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진태가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혹자를 써서 비약하거나 원래의 연못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개혁지제라고 하는 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로 기상이 여차고 그래서 그 상이 혹약제연이라고 이런 상을 뒀고 그 점은 능수시 진태저 때 따라서 나아갈 만하면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연못에 그대로 있어야 할 물러서야 할 점이라면 이렇게 해서 때를 따라서 진태를 하면 무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제약시가 뭐라 했는 거는 구사는 일이 하체라. 구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래 쾌를 떠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비하겠다 이렇게 봐본 거예요. 우리는 앞에 글에서 봤을 때 가능성을 가지고 다 비자를 해석했어요. 이 약자가 어떤 글자를 상대로 했냐면 구오를 상대로 해서 다 말을 했다고요. 근데 산제약시는 어떻게 약자를 처리했어요? 구삼을 상대로 해서 구사로 올라왔으니까 비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바로 주역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융통성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이건 구삼을 상대로 해서 보면 구사는 아래에서 위로 비하겠죠. 얘기가. 그래서 약자를 썼고 유제 상체지 하니 상계의 체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연못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도 글을 봐준 거예요. 연비어 전인이 연못이라 하는 것은 밭보다 낮은 자리이니 이연 제전이연을 구2에서는 혈룡 제전이라고 말했는데 그 반위지 제연자는 오늘날 도리어 혹약 제연이라고 해서 연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연은 내 용지 소택이요 연못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용이 머물 수 있는 자리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용이 머물 수 있는 자리이지 밭이라 하는 것은 용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기가. 그러니 비제전집이라 이것은 혈룡제전하고 견줄 바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항상 이 점이에요. 혈룡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변이에요. 변화를 할 수 없는 고정체의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밭이라 하는 것은 상공하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설정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통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가변지도 얼마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혹약제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인간사로 말하면 우리 조선조만 보더라도 영조대왕이 정조대왕을 그 사도태자를 그렇게 해서 비명에 죽게 하고 그 왕위를 물려줄 때도 조선 간에도 얼마나 의심을 한지 몰라요. 이것은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럴 때 정조대왕이 어떻게 했겠소? 정말로 내가 가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태자의 신분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몸을 웅크려야 할 것인지 그 얼마나 그때에 정조대왕이 늙은 영조대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 시대를 산지를 몰라요. 그 역사를 보면. 이게 혹약제연이에요. 당연히 정조는 태자로서 영조를 이어야 할 왕위를 계승자지만 그때 당시 영조가 자리를 물려준다라고 했을 때 정조를 시험한 것이거든, 사실은. 그랬을 때 정조의 처신이 바로 이 혹약제연으로 혹자가 들어간 거예요. 정말 내가 할아버지 뜻이 어떤 것인가? 영조의 뜻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가 바로 이와 같이 구사여전인 것이요. 왕위를 물려받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물려받는 과정이 그처럼 힘든 것이에요. 이게 구사의 혹약제연의 무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